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들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한번 경험하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주의 있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가 왔습니다. 제 조카의 어미이자 제 여동생인 동생은요,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누가 뭐래도 제일 잘하던 그런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집은요, 그렇게 부유한 집으로 시집을 가지 못했습니다. 5남매 가난한 집에 장남에게 시집을 갔었는데요. 그런데 참 신앙생활을 변치 않고 잘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삽니다. 속된 표현으로 아파트가 2채고 우리나라 최고의 차를 몰고 다닐 정도의 그런 삶을 삽니다. 거기다가 몇 년 전에는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믿음의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보냈고요. 어제는 또 믿음의 좋은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제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제 또 결혼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서 교회에 잠시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집에 올 때 또 그 늦은 밤이지만요,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공부하는, 어렸을 적에 그렇게 똑똑한 친구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런 친구였지만, 성장하면서 주 안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고요. 어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걸 보며,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제 가족 중에, 제 인척 중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질이 되더라고요. 저러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신앙은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혼했어요. 조카입니다.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어요. 그렇게 주의를 열심히 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을 멀리 하더니요, 결국은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 어미는 지금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 멸시하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지.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주변에서, 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청산가리 500g을 삼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또 사람이 100층 빌딩에서 땅으로 뛰어내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또
사람이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뛰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산가리 500g을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100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사람이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생존 확률은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아실 겁니다. 0%입니다. 그 사람의 사망 확률은 그러면 몇 프로일까요? 100%입니다. 그거 잘 모르겠는데, 곤란한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이 청산가리 500g을 입에 털어 넣었는데 그 사람이 살 확률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100층 빌딩에서 뛰어내렸는데 살 확률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뛰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생존 확률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죽을 확률 100%, 살 확률 0%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는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멸시하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갈 확률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또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천국 판결을 받을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 멸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한 5%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우야, 몇 퍼센트 될 것 같니? 예, 우리 서우가 0%라네요. 그러면 천국 들어갈 확률은 몇 프로 정도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마음껏 무시 멸시하고 짓밟으며 살아갑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 안 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 판결받을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니? 예, 0%랍니다. 바보들이 아니네요. 그런데요, 의외로 교회 안에 바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르잖아, 한 20%는 될걸? 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바보는요, 확실해, 난 하나님 복을 받을 거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용광로 속에 뛰어들어가면 100% 죽는 거고요, 빌딩에서 100층에서 뛰어내리면 100% 죽는 거고, 청산가리 500g 입에 털어넣으면 죽어요. 살 확률 0%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 복 받을 확률 0%예요. 천국 들어갈 확률 0%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리석은 생각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는가 하면요, 에이,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좋은 하나님이라며 라고들 엉뚱한 생각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절대로 천국 판결 안 내린다. 너희들은 절대 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십니까? 내가 따라다니면서 내가 저주한다 너희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 멸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 멸시하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없는 게 맞는 거고요. 죽으면 지옥 불구덩이 가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보가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확률 0%에 도전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요, 하나님을 무시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확률은 100%입니다. 나가 천국 들어갈 확률 100%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간에게서 최초의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죠.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너.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와가 사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으면 너희들 100% 죽는다. 그런데 인간은요,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지없이 사탄이 치고 들어오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안 죽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은 100%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죽을 확률 0%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을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해도 나 교회 안에 있는데 복 받을 텐데 천국 갈 거야. 아니, 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천국 판결 안 내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런 짓을 하고 살면, 여러분 모든 신약 복음 서신서를 보세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살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말씀이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천국을 기대하고 하나님 은혜를 고대한다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기 뭐하니까 자기하고 사돈지간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냥 우리가 길르앗 라모치로 올라갑시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동조하며 따라 나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또 여호사밧 왕은 야, 우리 하나님 뜻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을 어떻게 하든지 사돈이지만 같이 가려니까 그가 요구하는 건 그래도 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선지자를 비롯한 약 400명의 선지자가 찾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들은 껍데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귀를 가려주는 아부를 떠는 자, 사람이 무슨 말을 원하는가를 보고 그 말을 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자하고 똑같지요. 밖에서 온갖 추잡한 짓을 하는지 하는지도 확인도 안 한 채 무조건 교회 안에 있다고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요. 시드기야 선지자가 그 짓을 합니다. 아합 왕에게 예,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시면 100% 성공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라 이건 뭐가 좀 이상한데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맨날 나한테 이상한 말, 삐딱한 말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온 이스라엘 천지를 우상 천지로 만들어낸 자에게 좋은 말이 주어진다면 그건 이상한 거지요.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 그 선지자 한번 만나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 나옵니다. 물론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신하가 미리 기뜸까지 해줍니다. 당신 올라가서 그냥 좋은 말, 듣고 싶은 말 해주세요. 다른 선지자들 이미 와서 다 듣기 좋은 말 다 하고 갔으니까 당신도 가서 왕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 그냥 해주세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맞았습니다. 나는 그가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아합 왕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묻지요.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갈까 말까?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을까 말까? 없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가십시오. 가고 싶으면 가세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합 왕도 여호사밧 왕도 알아듣습니다. 올라가면 당신 죽습니다. 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지 말 것인가? 그런데 아합 왕은 이렇게 하면 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누가 봐도 왕인 것 같이 왕복을 입히고 질은 일반 군사 평복을 입습니다. 직간에는 잠깨를 냈지요. 암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내 머리를 따라오겠어?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날 못 이기잖아. 내가 이렇게 머리를 쓰는데 하나님들 나 이길 수 없잖아 라는 식의 생각을 어리석게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의도대로 전쟁이 진행됩니다. 저쪽에 아람 군대가 누가 봐도 왕인 것 같은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남유다의 왕이죠. 여호사밧. 그를 향해 다들 막 달려가니까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치르죠.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분명 소리를 그렇게 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합 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못 찾아도 하나님은 찾아냅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아방의 솔깃, 옷과 옷, 갑옷과 갑옷 사이로 뚫고 들어옵니다. 살고 싶어서 빨리 이 전쟁터를 자기 옆에 있는 부하에게 벗어나자라고 하는데 전쟁이 너무 심해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결국 거기서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이곳에 있는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요, 아함과 같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잠언서 10장 24절에 아주 유명한,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제발 다른 일은 다 일어나도 좋아. 그런데 이 일만큼은 제발 내 삶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절대 이 일만큼은.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가 당신 암이요! 라는 이 소리만 난 안 들으면 살 것 같아. 당신 파산이요! 당신 자식 이혼이요! 이런 소리만 난 안 들으면 난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착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제발 이런 일만큼은 내 삶에,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일을 굳이 경험하시면서 사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이 은혜만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 축복만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살면서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확률 몇 프로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지금 몇 프로 지금 확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100%. 그래! 내 비록 지금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확률 100%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상황이 이렇고 지금 때가 이렇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확률 0%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할 확률 100%의 삶을 지금은 비록 이루어지지 아니하겠지만 살아가고 계신다면 묵묵히 인내하며 달려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런데 확률 0%의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왕과 같이 편법을 쓰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도요, 그 확률 0%를 깨질 못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2025년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의 해입니다. 선택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0%인
그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임할 그런 인생을 이제는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을 보면요, 강제로 물가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강제로 입을 벌려서 물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먹어라, 살리라. 싫은데요, 난 그거 못 먹겠어요. 알았다, 너의 선택이니까. 그런데 분명하게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축복이고 이게 먹으면 산다. 이거 붙들면 산다. 강제로 손 벌려! 붙잡아! 꽉 잡아! 라고 안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확률 100%에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굳이 확률 0%, 이 땅에서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지 못할 거고 죽으면 100% 지옥 판결받을 그 것에 도전하심을 통해서요, 굳이 지옥을 향해서 꾸역꾸역 앞으로 계속 궁핍하고 빈궁한 인생을 굳이 그렇게 꾸역꾸역 가는 분 없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확률 100%에 이제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